아모스 9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며 가축을 기르는 목자입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장차 나타날 이상과 계시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의 패망과 다시 회복되는 역사인데요. 6장에 가겠습니다. 6장 화 있을진저 징계가 임한다. 하나님이 손을 보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좋은 일이 아니죠. 화라고 하는 것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이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여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신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이 저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원수에게 다 넘긴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넘어가죠. BC 722년.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넘어갑니다. BC 586년. 기다려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끝내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윗을 보아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하므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또 은혜로 무조건 포로에서 귀환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사랑의 징계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7장 가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있더니, 다림줄, 건축할 때 쓰는 그러한 줄인데요. 이 벽돌을 쌓아 올리거나 측량하기 위해서, 곧게 하기 위해서 추를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줄을 높이 메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바로 쌓게 하는 이것이 다림줄입니다. 건축 현장에 가보면은 목수들이 또 벽돌을 쌓는 그러한 분들이 그 다림줄을 꼭 띄우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비뚤어질 수 있고요. 비뚤어지면은 금방 균형을 잃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저께 6시 20분쯤 기도하다가 나갔는데 우리 목사 찬양단 찬양 연습이 있어서 갔거든요. 구리 갈매 지역에 갈매지구에 거기 건축한 우리 찬양단 후배 목사님 그 교회에 갔어요. 초행길이라서 좀 그러긴 했는데 2년여 동안 건축을 했는데 아직도 다 마무리가 안 됐더라고요. 본당만 좀 다 해놓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참 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작은 집 하나 짓는다고 해도 어려운데 또 건축할 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또 시공사가 바뀌고 우리가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 나 먼저 받고 도망가든지 이러면 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인들이 교인들만 떠나도 괜찮은데 장로님들도 떠나고 막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사모님이 건축하는 와중에 또 돌아가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축할 때 쓰는 것이 다림줄. 하나님이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세우시고 거기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림줄을 손에 잡고 시켰다.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 다림줄이 그러니까 표준이에요. 다림줄이 잣대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쳐놓으신 다림줄, 거기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가리키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로 재어보니까, 달아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북이스라엘을 가리.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빨리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뽕나무를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목자 아모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가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것 삼으시고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곧 파송하리라, 보내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주의 것 삼아서 주님이 부르셨다 그런다면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가 있다. 어디로 보내실런지 몰라요. 무슨 역할을 하게 하실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더 잘 아세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쓰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또 보내시는 거거든요. 난 농사 지었기 때문에 몰라요. 농사 지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농사를 통해서 그동안 터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양떼를 키우고 소떼를 키우던 그거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그 DNA 속에서 보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30년 이상 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잡혔대잖아요. 엉뚱하게도 다 그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이 1000명, 10,000명 이상 된대잖아요. 근데도 못 잡고 있다가 감옥 속에 있대잖아, 감옥 속에. 살인형을 받았는데 무기징역 받고 감옥 속에 있는데 그 사람 DNA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이게 DNA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DNA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어지면은 언제라도. 우리 속에 어떤 DNA가 있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 속에 챔피언의 DNA가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DNA가 있다고요. 요거 발견해서
내가 오늘도 멋있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멋있게 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아모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뽕나무를 재배하고 가축들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내 속에 내 DNA가 있다. 너 가서 외쳐. 너 가서 전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험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3개월 동안 잘 길러가지고 그 다음에 나일강 물에 갔다가 띄웠어요. 갈대 상자를.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이라고 하는 그걸 또 칠해서. 근데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아이를 건져내. 모세라는 말이 의미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 바로의 궁궐에서 그 미리암이 누나가 그걸 보고 있다가 유모를 소개해 주는데 바로 왕의 공주에게 유모를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 줍니다. 요게벳은 자기가 낳은 친아들을 키우면서 양육비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가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의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나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뭐 해보겠다고 했는데 한 것이 살인을 하고 거기다가 또 도망을 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떼를 치면서 가축을 기르면서 40년을 보냅니다. 모세의 생애는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지으실 때 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자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바로 왕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가서 끄집어내려면 바로 왕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같이 있게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길러요. 근데 그것은 모세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소양과 지식과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미디안 광야에 보내십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양들을 친구 삼아 40년을 무려 40년을 하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간적인 것은 거의 다 이제 죽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스타트 출발시키기만 하면 그 일을 할 모든 소양과 인격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스탠바이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얼마예요? 80세입니다.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킨 기간만 40년, 80년이라니까요. 하루아침에 주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아모스를 부른 시점이 몇 세인지는 잘 모르지만 모세는 80세에 부르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너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들어서 쓰리라 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목적이 있이 지으신 거예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보내실 리가 없어요. 다 사명 있게 보내십니다.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민교육헌장 같은 거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 다 외워야 돼. 다 암송해야 돼 그거. 그 뭐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죠?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막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직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 이러지 마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도대체 뭔가?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 중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동생분이 그 교회 여전우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자기 카드를 다 갖다가 맡긴대. 마음대로 쓰고 오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데 봉사하며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행사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나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카드 다 갖다 맡기는 거야. 마음대로 쓰고 와라. 가서 카드 놀이를 하겠어요? 주식을 하겠어요? 뭐 투자를 하겠어요?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힘껏 먹고 힘을 내라.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매일 새벽기도 나오십니다. 그렇게 보수공사할 때도 엄청나게 헌금 드리고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멋있게 살아야 돼. 멋있게.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깨닫기만 하면은요 no problem. 문제 없어. 그 사명을 위해서 죽고 사는 거야 내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아모스는 지금 뽕나무 재배를 하고 가축을 키우지만 그의 사명은 진정한 사명은 그걸 토대로 해서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9장밖에 안 되지만 아모스는 이 시대에 정의의 선지자로 얼마나 멋있게 활동했는지 몰라요. 아모스 5장 24절이 아모스서의 요절이에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거 지금은 조금 말씀이 바뀌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시위할 때는요 이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의의 선지자로서 농사하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합니다. 뽕나무는 거짓말을 안 시켜요. 또 가축들도 그렇고요. 순수하거든요. 그 기상, 그 마인드, 그 사명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달란트 주셨으면 열심히 후학들 가르쳐야 돼요. 유치부든지 아동부든지 중고등부든지 청년들이든지 구역에서든지 찬양할 수 있는 재능 주셨으면 열심히 찬양하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는 것 주셨으면 부지런히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또 전도의 사명 주셨으면 누구나 해야 되지만 조금 더 해야 되고 재능 주셨으면은요 그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실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설거지밖에 못해. 설거지해. 그럼 가서 설거지 청소하고 휴지 줍고 쓰는 거 누가 못해? 다 할 수 있잖아. 이거 화장실 청소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할 수 있잖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목적 있는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지 맹목적이면 안 돼요. 이것도. 그러면 멋있는 인생의 마무리까지 갈 수 있어요. 후회하지 아니하는. 17절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좋은 날 좋은 일 전하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복받으리라 축복하리라 밤을 새워서라도 전하고 싶어요. 망하리라. 네 안에는 창기가 되리라. 이거 어떻게 전해요? 그러나 전해야 돼요, 여러분.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짜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안 돼 이거는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선지자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선지자냐? 선지자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선지자든 아니든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단 것만 먹여요? 사탕, 설탕, 캐러멜,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다 죽습니다. 몸에 좋은 건 쓴 거예요. 쓴 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사명이 뭔데? 너 내 안에 참편의 기질이 있잖아. 내 DNA가 있잖아. 그래서 전해. 내가 전하지 못하는 거 다 네가 전해. 그런 거잖아요. 8장 가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대. 낮에 햇빛이 들어가고 깜깜하게 된다. 못 사는 거죠. 이게 죽으라는 거지.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절기는 기쁨이 되는데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한다. 살아남을 자가 없다. 독자까지 다 죽인다는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야. 먹을 건 숫에 많아요. 먹을 건 싸놨어. 물이 없어 가람. 물도 펑펑펑펑 나와. 문제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여 들려와도 들으려고도 않고 듣지도 않고요. 패역한 인생들이 우상만 따라가거든요. 하도 전하고 전해도 안 들어. 무려 16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17권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전했는데도 안 들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이젠 끝이다. 더 이상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구약과 신약 중간기가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어요.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상태. 먹을 양식은 있어요. 마실 물도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어요. 죽어.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경도 없고 들려오는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때부터는 죽음이야. 이제 살질 못해요. 근데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까. 암흑 속에서. 그리고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얼마 먼저 나타나셨어요? 6개월 먼저. 400년 동안 암흑의 세월에서 살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5장 24절과 더불어서 아모스 8장 11절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요절입니다. 머지않아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양식은 있어요. 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말씀이 있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먹는 시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하늘 끝까지 다 돌아다녀도
말씀이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전하는 선지자가 없으니 어떻게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감하여 쓰러지리라. 갈아요. 듣지 못해서 다 쓰러지는,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영적으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면 다 죽어요.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얻고 부자로 살아도 그 영혼은 점점 죽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잘 살 것 같지요? 행복할 것 같지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영적으로 채워짐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에요. 그건 부요함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돼서 매일 나오던 새벽기도 바빠진 거 못 나오다. 그 다음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도 못 나온다. 그 다음에 주일만 나오다가 더 바빠져서 한 주씩 건너서 나온다. 이거는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뭐예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 제가 이번 주일에 멋있는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할 거예요. 정말 멋있는 분. 그는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자기의 삶이 오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잘 되게 하시는 게, 멋있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에 나가서 막 교회를 건축하며 마치 대외그룹 최의승 장로님 같이 못지않게 멋있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9장 가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채 아시나요? 채? 에이, 신세대들은 모르지. 신세대들만 알지. 채는요, 곡식을 이렇게 골라내고 그러네요. 키도 있지만 키는 큰 거, 채는 좀 작은 거.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가 치질을 하고 걸러내고 이제 그러는 건데, 좀 구멍이 큰 채도 있거든요. 저는 그 채 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고 물이 졸졸 흐르면 그거 가지고 가서 미꾸라지 잡으러 다녀요. 미꾸라지. 그거 갖다 착 대고 그냥 건지면 미꾸라지가 그냥 막 나오거든요. 그럼 이 물에 닿으니까 이게 틀은 나무로 했거든요. 뒤틀리거든. 그래서 막 야단도 맞고 막 그랬는데, 미꾸라지 잡는 게 재미있으니까. 잘 먹을 줄 모르지만 잡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 잡는 게.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잡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아, 요새는 그런 재미가 없어.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땅 밟고. 체질하듯 하겠다.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냥 괜찮다 그러면 다 하나님 죽여버리신다는, 칼에 죽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회복시키리라는 회복의 말씀이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틀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곡식 추수하기가 무섭게 파종하고 파송하기 무섭게 곡식이 열리게 하고 엄청난 회복으로 엄청나게 지금 막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만 들어보세요. 뭘 안 주겠어요? 다 하십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힐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또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이리라. 이제 황폐한 것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15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해피엔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지. 뭐 우리에게 메시아 이미 보내셨는데 메시아 보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돼.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무장하고 세상에 나갑니다. 이기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되 1천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며 승리케 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